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죠.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하는 욥에 대한 권면과 욥에 대한 어떤 책망과 권면, 충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의 이제 그 친구 세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봤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이 권면과 충고를 할 때에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부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빌닷이라고는 사람은 이제 전통 인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 소발은 어떤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고 엘리바스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오랫동안 그 가지고 살았던 어떤 전통들 그걸 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권면과 충고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앙이죠. 신앙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바스나 이런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틀린 것이 없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과론이나 물론 전부 다 이런 인과론 속에서 나오고 그 오랜 동안 인간들이 믿고 그리고 그걸 기준해서 사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어떤 믿음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지는 않아요. 옳아요. 다 옳은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런 것들이 옳지만 진리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한 부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욥의 그러한 엄청난 고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의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욥과 같은 삶의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분들로서 전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를 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우쳐 주시고 크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욥과 같이 겪는 현실 속에서 좀 더 깊게 좀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욥기 전체를 보면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지금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오늘까지는 보면은 친구들이 한 번씩 얘기한 건데 앞으로 계속 이제 몇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뭐 다 맞는 얘기죠. 오늘 같은 얘기도 전혀 안 틀려요.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들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에서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앙. 하나님이 누구냐? 뭐 이런 믿음의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로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소발이가 많이 들어보니까 엘리바스가 얘기해도 욥이 꺾지를 않아. 자기 주장. 그 윤리나 도덕 인간론에 의해서 얘기를 해도 안 꺾고.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이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그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욥은 자기의 생각을 꺾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참았죠, 그죠? 이 세 번째 소발은 많이 참았어. 이제 두 사람 다 오는 것까지 다 들으면서 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앞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앞서냐면 너는 참 잘못됐구나.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오냐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옳다, 내 신앙이 어떻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잘못되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기가 어려워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이 소발은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 없지만 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안 두고 가만히 보니까 욥이 참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앞서버리니까 참아주지를 못하고 욥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참 말이 많구나. 이 말 많은 거 못 참아준다는 거죠. 너 참 내가 들어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틀렸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누구는 맞았고 나는 맞았고 앞에서 온 사람들도 다 맞았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으냐로 전부로 가면 안 돼요. 옳은 것이 전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인생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욥기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통도 윤리 도덕도 우리 각자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은 게 말이 많은 것이 틀린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못 참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참 말이 많아서 어찌 대답이 없으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너 말 그렇게 말 많은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의로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냐? 아니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욥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명이고 고통이고 항의고 몸부림이죠. 그죠? 이 아픔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의 상황을 받아두지 못하고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너 틀렸다는 거 얘기함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요.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말은 그렇게 않지만 내가 옳음을 좀 증명해 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틀렸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까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까내리는 것으로 참 많이 하거든.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제가 그래서 옳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옳은 것이 전부고 그런 것이 이것이고, 그러면 이건 무슨 신앙이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것도 다 뭐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인과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조금만 신앙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으로만 판단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돌아가 봐도, 우리의 구원으로 돌아가 봐도 이건 신앙에서 얼마나 삐뚤어지게 나가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 전부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한계를 넘어섰잖아. 구원이라는 게. 방법이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질서를. 인간이 질서라고는, 어떤 진리라고는 이 틀을 깨버린 게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런 일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기 전에는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보십시다. 욥이 저렇게 꺾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꾸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요? 소발이. 누구에 대해서? 욥은 그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욥이 나 틀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오냐, 이 얘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몸부림이고 비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있는데, 이 소발이 신앙으로서 욥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자기 틀이라고는, 자기 중심이라고는 신앙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참 색깔이 다 다르다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보고 점검하고, 이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빈약하게 쓰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평생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뭘 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고, 요 정도 수준을 벗어나들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의 수준에 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열심은 하고 뭔가 뜨겁고 뭔가 있는 데는,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신앙이 안 깊어진다고 하는 거야. 안 깊어진다. 깊고 넓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 깊고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그 넓은 이해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 틀이라고 하는 쪽에 딱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필요한 거나 도와주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믿음도 모든 것이 그쪽에서 밖에는 없어요. 저는 가끔 그 찬송을 좋아해요. 어떤 찬송?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사람이 인생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왜요? 뭔가 이게 두려워, 그런 것을 하기가. 그런 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얕은 말 찰싹거리는 그거, 뭔가 그쪽으로 가면 막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고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숙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근데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자, 여기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는 거 보십시오. 욥에 대한 그 아픔의 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자기 신앙의 틀 속에서 그 비명도 뭘로 들리냐면 잘난 채로 들려버린 거야. 너 잘났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커지면 안 커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죠. 왜 신앙이 커져야 이게 핵심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신앙이 안 커지면 그 열심도 삐뚤어진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 신앙이 안 커지면 자기 신앙의 틀 속에 아주 꽁꽁같이 갖고 이거 못 깨. 초롱성같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뭘 달라?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을 깨느니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신앙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참자니? 너 자랑하는 거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너 그렇게 빈정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너 그러다가 진짜 두드러 맞는다. 너 부끄러워진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앙의 폭이 안 넓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는 뭘 가지고 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고는 이름을 들어서. 그래서 신앙이 커지면 판단을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회개하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으로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아내는 걸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못해서 못하냐? 아니요. 누구한테는 참아내는 걸 잘해요. 누구요? 나도 그렇고 또 누구요? 다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 그죠? 자식 크면서 얼마나 틀린 것 많어. 그거 못 참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 여기는 전부 누구만 있어야 돼? 7살 밑에만 있어야 돼. 미운 7살, 미운 4살, 요즘은 미운 2살이야. 손주를 켜보니까 알겠어. 2살 되면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야. 우리 예은이를 켜보니까 예랑이 때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아는 것 같고 4달 정도, 5달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야는 이제 2살부터 그래. 말귀는 어떻게 자라듣는가 몰라. 말귀는 2살이 말귀를 그냥. 어른들만큼 말귀는 뭐야? 귀뚜레미야. 이렇게 잘 알아들어. 근데 지가 안 하려면 막 그래. 이거 막 그래. 우리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 만들었죠.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내 슬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을 제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전통이, 경륜이 쌓일수록 이런 위험성이 많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진다. 그러면서 보세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도 깨끗하다. 너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의롭다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 정도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맞을 만한 이런 엄청난 일을,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이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욥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물론 욥도 그렇게 사는 신앙 속에서 이 사람들보다 신앙이 낮지만 그 신앙 속에 어떤 틀이, 또 자기 틀이 있어. 거기서 못 벗어났어. 욥도. 왜?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 틀을 깨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나 욥도 우리도 하나님 그것보다 그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고 아픈 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내가 잘 하나님 잘 섬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서로 윈윈하면서 내가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도 내게 줄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내가 너 자녀인데 그 정도로 놔두질 않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뭐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지금보다 더 훌륭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이요. 왜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남자식은 그렇게 아니야. 몇 번 충고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저거 뭐라고 저거 그러냐, 그죠? 근데 자기 자식은 언제까지? 자식보다는 우리가 오래 못 살으니까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못 놔. 그런데 무섭게도 하나님은 안 죽으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으신 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놓지, 하나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좋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간다. 되돌아서 간다, 그 얘기. 되돌아서 그 말만이 아니고 되돌아서 오던 방향에서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거든. 믿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내 틀, 내 신앙,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 얘기 속에 나오지만, 많은 신앙인들의 회개는 어떤 거냐? 윤리 도덕 수준으로 끝나. 하나님 주일날 빼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김집사 요구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밥집사하고 앉아서 김밥 먹는데 제가 그거 하나 남았을 때 양보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홀딱 먹었거든요. 욕심핀 거 잘못했습니다. 거의 윤리 도덕 수준에서 나가들 못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가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못 가. 왜?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근데 맨날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회개 속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물론 그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안겠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내 중심이라고는 자기 틀을 못 벗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더 많이 맡겨드리는, 그분을 더 많이 인정해드리는 이런 자리까지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눈물만 흘려면 회개는 절정에 달아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속에 꼭 뭐가 있어야 한 것 같아요. 눈물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 특별히 목소리도 어떤 목소리로? 자, 하시잖아. 왜 그렇게 모르는 척 하시려고 그래? 어떤 목소리로? 눈물 섞인, 울음 섞인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안 나오면 눈물이라도 좀 감정을 잡아서. 이게 그치는 회개야. 그러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로 끌고 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눈물 닦고 나올 때 뿌듯해. 했구나, 회개. 진실로 했구나. 내 마음을 다해서 했구나.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용서를 해줬겠지. 그러니까 수준이 안 커지니까, 신앙이 안 커지니까 나가서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고 와서 또 뭐야? 또다시 우리는 죄를 수없이 지니까 이제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잘 돼. 앉으면 자동이요. 딱 앉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는데도, 회개는 많이 하는데도 왜 안 커지냔 말이야, 사람이. 왜 안 깊어지냐는 말이야.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한 거 키어에 받아내가지고 깨갱하게 그냥 잡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잘못하면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내 잘못인 것을 알게 해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는 부모님 말도 좀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좀 더 크고 깊어지는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저놈 잘못해서 이때 내가 멍청하게 잡아갖고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도 가만히 있겠냐? 보세요. 하나님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해 지금? 자기 수발. 너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열받고 막 그렇게 내가 올라오는데 저것이 자꾸 까불까불 끝까지 뭐 안 숙여오더라.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맞는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은 꼭 때려주셔야 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셔. 우리는 막 억울한 거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막 이럴 때가 있어. 사람들한테 막 그러죠. 이거 많이 해요. 이런 얘기.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저 사람을 지금 아주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그 말이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거든. 안 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을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 지금 이 소발을 통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안 틀렸는데 안 틀렸어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닌데 옳은 것은 아니야.
조금 어떻게 막 헷갈리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지혜의 오미야로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해오면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막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도 얘기였다니까 욥이. 그래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해야지.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셨네.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라고 그러시는 분. 아세요? 구봉서? 옛날에 어르신들 아시죠? 배삼룡 구봉서 그러죠. 윤옥수 집사님 아세요? 아, 오래 사셨네.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뭔 설교했냐.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집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처녀가 애기 뵙니까? 애기 납니까? 그게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큰다고도 어떻게 처녀가 애기 나요. 그래 옆에 이제 구몽서 장로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 야, 이 새끼야, 지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뭔 말이 많어. 지 남편이 누구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게 말이 많냐고. 처녀가 애기 배웠고 지 남편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않는데 지가 다 하나님이 이럴 거다, 하나님이 그럴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틀이요, 틀. 참 우리는 이것 갖고 오류를 너무 많이 저지르거든. 근데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자꾸 이렇게 가면 나는 안 커요, 나는 안 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불쌍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받아주고 정죄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고난 인간이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틀리잖아. 얼마나 잘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수용한 거 받고 용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청량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렇게 말하고 따따따따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 죄를 지금 참아주시고 잊게 하고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너 그러다가 진짜 눈팅이가 못 된다? 밤팅이 돼. 그러다 계속 하다가 나 두드러 맞는다. 너 입 하나님 치실란가 몰라. 네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할 수 있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참 기가 막 그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보다 더 깊으냐?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냐?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네가 하는 거 모르냐? 다 알지, 그죠? 큰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높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이 재판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때가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너 그렇게 계속 가다가 너 진짜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너 허망한 거야. 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지만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악한데 지금 벼락 안 내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걸 알지? 다 보고 있다. 참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더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인데 네가 올여름에 한 것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제 뭘로 몰고 가요? 너 허망한 인간이야.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은데 들나귀 새끼는
나누면 펄떡펄떡 뛰어댕기거든. 망아지 뛴다고 그러잖아. 지 맘대로 또 그렇게 너무 까불거리지 마. 네 맘대로. 근데 보세요. 네 맘대로 논다고 하는 것이 지금 소발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옳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해놓고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얘기가 뭐다고요? 여기서부터 회개하라. 너 이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무역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가 하나님이 틀릴 수도 없지 않냐. 네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해라. 너 손에 죄악이 있으면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뭔 말이야? 네 손에 불이 있고 네 집에 네 장막에 네가 사는 곳에 불의가 있다. 잘못된 거 있다. 왜? 이런 벌을 내린 것을 봐라. 잘못이 없으면 이런 벌이 오면은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자 보세요. 이게 인간론이거든요. 다 결국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욥의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욥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 신앙의 윤리, 세상의 인과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도 인간의 전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 맞지만 부분이다. 부분이다. 하나님은 윤리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살아야 돼요. 전통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서 만들어내시는 거, 만들어낸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 인과론과 전통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담아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틀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달달 다 알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성경 정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이 무한을 못 담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이 인간을 하나님을 다 못 담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겨올 줄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을 여기다가 담으려고 하니까 담아지나. 그래갖고 하나님이 자꾸 구겨져. 커서 안 담아지니까 어떻게 더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봐요? 뭐 봉투에다 뭘 넣어야겠는데 더 많어 물건이. 욕심은 많아갖고 봉투에다 더 많이 막 넣으려고 하니까 막 쟁여서 넣죠. 막 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봉투 터져갖고 이제는 갖고도 못 가네. 그럴 때 많죠.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참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도 꾸겨서 넣으려고 그래. 막 지금 이 소발에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다 믿음이 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제 딴말 말고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보다 이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눈에 보여도 너무 쉽게 판단 정지한 것보다는 그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그 깊은 마음들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너무 커져서, 그죠? 상급이 있겠죠, 그죠? 열심히 한 거 상급도 있어요. 김홍희 장로님은 99칸짜리 기와집이고, 저는 여기서 성도님들한테 음료수라도 몇 개 받아 먹었으니까 2칸짜리 주고. 그런데 김옥임 장로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를 보란 듯이 99칸 대문 열어놓고, 목사님,
우리는 방문이 많아서 그냥 아침에 문 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방문이 2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왜요? 깊어졌어. 목사님, 99칸짜리 와서 좀 사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살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진작에 그렇게 할 일이지 말이야. 그렇게 안 해요. 깊어지고 커졌다는 게 뭔지, 천국이라는 게 뭔가 아세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고 감사와 찬양밖에 없으면 그러지. 노래방도 맨날 가봐. 뭔 재미겠어. 그게 우리 한계예요. 뭔 재미로 산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우리 속에 틀 속에 또 딱 놔두는 거야.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판단, 정죄, 이 정도의 내 신앙 틀 속에서 이제 우리도 더 많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커지고 사람이 커져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안아주고 끌어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우리 한계 속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그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의 요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발의 그 말 결국은 참지 못하고 터지고야 맙니다. 그러니 욥의 아픈 비명 소리가 아니고 그의 틀린 것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귀를 넓히시고 우리의 눈을 넓히셔서 틀린 것을 안을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로 깊어지고 커지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그 깊어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